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아멘. 오늘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린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욥기만큼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7남 3녀의 다복한 자녀들과 함께 또 신앙도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서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재산을 잃고 또 건강을 잃는 것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함부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욥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한 책에 보면 이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외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부족의 족장은 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숲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단 한 소년만 접촉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 소년을 통해서 음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베아 선교사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소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접촉하지 못했고 마침내 다른 부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떠나버렸고 이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만 남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스베아 선교사는 임신 중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아기를 낳고는 며칠 후에 그만 죽게 됩니다. 남편 데이빗 선교사는 무덤에 27세의 젊은 아내 스베아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 갓 태어난 딸 아기는 그곳에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어요. 데이빗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한계점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느낀 데이빗은 선교지와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모두 내려놓고 등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요,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이나 곁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어떤 욥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신앙적인 한계에 지금 멈춰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이 욥과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욥에게 하나님은 23절대로 그저 길이 보이지 않도록 고난으로 둘러싸신 그런 원망스러운 분일 뿐입니다. 욥은 지금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마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대로 죽은 이후에 거기에 가서 죽음 이후에 거기에 가서 거기가 어딘지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자세하게. 거기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안식하고 싶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3장을요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 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이 1절에서 26절의 모든 말들 속에는 그 어떤 신앙적인 본이 되는 그러한 교훈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러 찾고 싶어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도 그런데 있습니다. 이런 성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욥기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린 욥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어찌하여 왜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현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한계점에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내를 잃고 딸 아기를 두고 본국으로 떠났던 데이빗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남겨두고 온 그 갓 태어난 딸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기는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살피다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잡지를 넘겨보다가 그 안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스베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스웨덴 잡지를 번역해 줄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안에 담긴 어머니 스베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딸은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들을 더 두었지만 술주정뱅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술주정뱅이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복 동생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이 딸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거야. 딸은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딸이 아빠라고 말하자마자 데이빗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과하기 시작했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 데이빗의 표정이 굳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버리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 엄마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콩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아빠가 한 일, 엄마의 죽음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데이빗은 너무나 놀라서 멍하게 서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니. 그 뒤로 대화가 계속되었고 그날 데이빗은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욥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도 그냥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렸던 욥과 데이빗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고 결국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욥기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언제나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93장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한계에 멈춰버렸던 욥도 또 데이빗도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절대 놓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루하루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또 담임 목사님도 잘 컨퍼런스 또 잘 목사님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며 끝없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능력이 주께 있어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욥을 다시 신실하게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